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국가와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13장 8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어떤 빛도 지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은 먼저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살면서 무조건 빚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빛을 권장하는 것도 물론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마땅히 감당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행여나 작은 금액이라도 또는 큰 금액이든지 작은 금액이라도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서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저당을 잡힌다든지 물건을 할부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정기적으로 갚아야 할 그 금액을 마땅히 잘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에 합당한 도리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에 갚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7절의 세금과 관련하여 보자면 내야 할 세금을 신자들은 마땅히 내야 하고 빌린 것이 있다면 마땅히 갚을 줄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갚지 못할 빚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사랑의 빚은 얼마든지 줘도 되는 것입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의 빚을 질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없이 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냥 받고만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할 수밖에 없는, 도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빚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할 만큼 사랑을 완벽히 이루어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가 사랑의 빚은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의 빚은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빚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를 중단하면서 이제 나는 해야 할 모든 사랑을 다 했어. 더 이상 나는 사랑하지 않을 만큼 다 사랑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완전한 것에 도달할 수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하기에 사랑의 빛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빛을 진짜로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길이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상대방을 또는 남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사이에서의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 계명들 안에 기본적으로 내재된 중요한 율법의 의미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는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빛입니다. 이웃 사랑은 분명히 하나님 사랑을 포함하고 있고 하나님 사랑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이웃과 남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빚을 완전히 다 갚지 않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완성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은 저희가 앞서 다루었던 로마서 7장 말씀과 비교해 보면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죄의 관계를, 또 율법과 신자의 관계를 다루었는데 사도 바울은 타락하고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이룰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대신에 하나님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 대신해 주셨다고 또한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어찌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함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주하시는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13장 8절 말씀에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 원래는 육신을 따르는 존재였지만 오히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을 따라 행하는 존재로 또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구하고 행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또 그들의 가정과 명예를 또 그들의 재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명성을 빼앗지 않고 또 이웃을 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행함이 곧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맞지요.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남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우리 심령이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면 얼마든지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을 따라 행하며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다 온전히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심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율법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모든 삶들을 감당하며 율법을 이루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가감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예배소서로의 이전 준비와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질병과 공고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또 응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